음,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시 그 가스배송을 틀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이거 이렇게 나를 방치해 두시면 하나님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시고 나중에 주님이 처리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입을 막고 하나님 내가 불충한 말을 했네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이오나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을 미처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살펴봅니다. 역시 베드로서 3장 14절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베드로는 정말 사랑해요.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는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여기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말은 뭐냐? 이 거짓 교사들, 어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은 뭐냐? 아, 심판이 어디 있냐? 재림이 어디 있냐? 그냥 이 땅 그대로 있는 거다. 하나님이 뭐 심판을 하긴 뭘 하냐? 그런 거 없다. 그저 네 원하는 대로 막 살아라. 그래서 막 사람들을 방종하는 삶, 방탕한 삶으로 막 이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권하는 삶은 이런 방탕과 방종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지금 무슨 얘기냐? 방종과 방탕한 삶과 구별된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 방종하고 방탕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금욕적으로 율법주의자처럼 말씀을 지키면서 막 이렇게 살아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말 의의 완벽한 자가 되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노력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냐? 절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라는 것은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행동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점도 없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에 근거해서 사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럼 점도 없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방법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져야 돼. 내 힘으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내 실력으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죄인이에요.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의로운 보배 피 밖에는 내가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고 눈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죄에서 해방된 그 평강의 기쁨이 막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씻음 받았는데, 내가 개 돼지처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개 돼지처럼 내가 이전에 더럽게 여겨서 토해버린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것들에 그냥 쫄쫄쫄쫄 따라갔어야 되겠냐. 이제 저것과는 내가 결별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살 때는 또다시 이렇게 멀리한다고 하다가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넘어지면 또 어떡하냐? 주 앞에 나오는 거야. 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게 또 점이 묻었네요. 흠이 생겼네요. 이 못난 이 육체가 또 이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갔네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엎드리는 거야. 눈물로 회개하는 거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의로워지는 거야. 이게 반복되면서 옛날에는 한심하던 신앙생활이 점차로 성화되기 시작을 해요. 점차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점과 흠이 없는 것이지, 내가 점과 흠이 없기 위해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냐? 절대 없다. 뭐로만 된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려 있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내는 거야. 빛들로 나타내는 건 뭐냐? 봐라,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이렇게 저먹고 흠없는 사람처럼 살지.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이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는 거냐? 야, 나도 흠이 많고 부정하고 더러운 놈인데 주 앞에 가서 나는 회개했고 눈물을 흘렸더니 주님이 나에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셨다. 물론 지금도 나는 흠없고 그리고 점도 없는 깨끗한 삶을 내 실력으로는 할 수 없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이 삶이 너무 평강이고 너무 기쁨이거든. 너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도 이런 평강의 기쁨을 체험하지 않을래? 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의를 드러내는 거야.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을 둘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둘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평강을 맛보고 그 맛본 평강의 복음을 나가서 세상의 빛들로서 증거하고, 그러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주님의 심판의 때는 굉장히 더딜지 모릅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성도들을 핍박하는 왼수 같은 놈들을 단칼에 목을 치고 그들의 뼈를 분질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꺾으면 안 돼. 그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크리스천들이 흩어져야 돼. 그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가야 돼. 그냥 가만 냅두면 제 발로 안 가. 핍박이 있어야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막 성도들을 핍박하게 만들어서 막 흩으시는 거야. 그래, 흩어져야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돼야 정말 절망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당장 그 악인들의 뼈를 꽂고 싶지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재림은 이루어진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은 어떻게 보면 재림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 이 어떤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곧 재림할 거다. 주님의 임박한 재림, 곧 임할 재림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어떤 잘못들을 범했냐면 이건 뭐 주님 곧 재림할 건데 내가 세상 일하면 뭐하냐? 그냥 뭐 맨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주님의 재림 준비만 하면 되지. 이러면서 뭔가 이상한 잘못된 신앙에 빠졌거든요. 근데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베드로도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반드시 있다. 물론 그날이 더딜지 임박하게 올지 모른다. 분명한 사실은 도적같이 온다. 어떨 땐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어떤 자에게는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오면 너무 빨리 왔다고 생각하겠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이 믿음을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특별히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서 3장 16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 바울도 베드로도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들에는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무식한 자와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 무식한 주제에 굳세지도 못한 자들이 성경을 완전히 자기 식대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게 그러냐? 어떤 것들을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었냐?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표적인 계시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구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그래, 내가 믿었어. 그래서 의로워졌어. 거룩해졌어. 그러면 이제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나는 막 살아도 돼.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말할 때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행위는 아무래도 돼. 믿음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식으로 해석을 하거나 나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리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어. 이러면서 율법 해방론, 도덕 폐기론으로 주장하는 것. 이건 다 뭐냐?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지 살기 편한 대로. 지가 죄 지으면서도 그 뭔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기 위해서 말씀을 억지로 왜곡을 하는 거야.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삶을 살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 계속 수적으로 죄 짓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잠시 죄 지을 수는 있어도 금방 정신 차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예.
그냥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돼. 이러고서 계속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고 사생자요 버린 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죄 지으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십니다. 눈물 콧물 나올 정도로 두들겨 패십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얻어 터지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신득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율법 폐기론, 또 도덕 폐기론, 성화의 삶, 그거를 소홀히 여기는 것, 이건 다 말씀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바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자신의 뜻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무지한 생각과 논리로 성경의 교훈들을 왜곡시키고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해 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해야 되냐?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난해한 말씀들은 아예 이거는 내가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될 말씀이니까 무조건 모르는 대로 넘어가자. 억지로 풀다가 내가 잘못 빠지지. 그래서 이 난해한 말씀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는, 이건 잘못된 태도예요.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이건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못 풀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이것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좀 주시죠 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언뜻 좋은 책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성경의 어떤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혹은 또 내가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해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 억지로 풀다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트레볼루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스트레볼루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스트레볼루신이 어떤 뜻이냐? 왜곡하다, 비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구절만 따서 내 생각으로 막 왜곡을 하고 비트는 거야. 그래가지고 엉뚱한 해석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앞뒤 문맥이 자연스러워야 돼. 전체적인 신학의 사상과도 이 흐름이 맞아야 돼. 뭔가 이상하면 그거는 내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서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도우심, 조명, 이것은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되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딱 알고, 그리고 어떤 이 미혹하는 자들을 정말 과감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 무법한 자들은 누구냐? 거짓 교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 또 이 무법한 자는 누구냐? 무식하고 굳세지 못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 또 영적으로 실족시키려는 자들,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서 떠나야 된다. 특별히 삼가라 그랬어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헬라어도 필라세스데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원래는 이 말은 필라소라는 말의 현재 중간태
명령형이에요. 보통 중간태 명령형은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명령이야. 우리가 명령형 하면 2인칭이잖아. 너 이거 해. 너가 이거 해. 하는 거지만 중간태 명령형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정말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는 안 돼. 그리고 그러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야. 저런 자들의 미혹에 대처하고 내가 조심해야 돼.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명령하면서 주입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어떠한지, 지난 시간에 발람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말씀 증거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대체적으로 어떻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아니라 부도덕한 삶을 산다라는 것.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를 대처하는 방법은 사도들의 메시지를 늘 일깨우는 거야. 사도들의 메시지를 일깨운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일깨우는 거야. 온전한 말씀이 뭔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해야 되겠죠. 제가 위조 지폐와 진폐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폐, 정말 오리지널 화폐를 열심히 연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도 같으면 가짜 화폐는 딱 보면 안다 그랬죠. 올바른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알면 거짓된 가르침을 딱 보면 느낌적으로 알아.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잘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상기하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해야 돼. 내 남은 인생은 이걸 해야 돼. 이러면서 정말 늘 끊임없이 자신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은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성장해야 돼. 특별히 여기 자라가라는 말도 헬라어로는 아욱스 사네테, 이 말은 아욱사노에서 나온 말인데 문법적으로는 미완료형이에요. 즉, 이 자라가는 것은 완료가 있을 수가 없어.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야. 물론 세상에서는 거인증이라는 병이 있죠. 키가 어느 정도 크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가는 병. 물론 왜소하고 성장이 중단되는 병도 있지만,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가는 병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인증 병에 걸린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그런데 믿음은 어떠냐? 그냥 이 자라가는 게 멈추면 안 돼. 계속 자라가야 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데에 계속 자라가야 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이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끊임없이 넘쳐나게 깨달아져야 돼. 그리고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단편히 그분은 동정녀로 탄생했지, 십자가에 죽었지, 끝. 지식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뭔지, 팔복의 의미가 뭔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가 뭔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가 뭔지, 또 여러 가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가르쳤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미혹해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 험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흩어진 것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남보다 못하고 남보다 부족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렵게 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런 오묘하신 뜻이 있겠구나 하면서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평강의 감격이 넘쳐나오는, 그래서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칙칙한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다서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유다서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그럼 살피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베드로 후서를 마치는 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끝이네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는 험악한 시대, 칠흑같이 어두운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삶의 빛으로 삼고 그 말씀 붙들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칠흑 같은 밤중에도 찬양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의 그 칠흑 같은 감방에 갇혀서 온몸이 채찍에 맞아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상황 속에서도 손과 발이 착골에 차이면서도 그 칠 같은 그 감옥 속에서, 냄새나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소리가 간수의 귀에 들렸고 그로 인하여 빌립보가 복음화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 속의 신음이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빛된 소리로 정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만 커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무장되고 그리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또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